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쫓겨가지요. 그래서 피신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는 곳에서 피신을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중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예를 들면 쫓겨나 욕을 먹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주로 사는 사람. 사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영광된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가 바울을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많은 돈을 가졌으나,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남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매맞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영광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영광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가지요. 거기서도 역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 하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 그러니까 아예 일어서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를 부질러져서 못 걸으면 고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면, 나으면, 그런데 나면서부터 아예 못 걸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바울이 이제 그 사람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나오고, 오늘 14장 8절에서 보면 안전뱅이 사건이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사건이 두 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잡고 드나들 때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교회의 근처에 있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을 하는, 다시 말하면 거지의 신세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는 안전병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푼 주십시오 거지의 신세로 그 교회에 해당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해서 왔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베드로에게 왔던 그 환자와 지금 온 환자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안전뱅이가 이제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오면 어떻게 와야 할까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온 사람은 벌써 걸어오는 걸음걸이도 다르고 벌써 들어와서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니 곧 앞에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목하여 보았다, 집중하여 보았다, 이런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말씀을 집중해서 골똘하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눈이 동그라니 뜨시고, 할렐루야,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아예 집중하여 듣지 않고 그냥 오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1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면 안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요. 신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 흘려서 듣고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1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를 보면 잘 설교를 못한대, 그래서 저 앞에 허공을 보고 한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를 마주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 먹는가 보고, 정말 그래요. 저는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잘 먹고 있구나, 푸른 초장에 누워서 꼴을 잘 먹고 있구나. 이 아이 콘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다가 턱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같이 불통이 탁 튈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전기가 쫙 찌릿하면서 간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안전뱅이와 그렇게 탁 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부딪힐 때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아멘?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만 내 안에 썬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하고 눈빛이 자주 마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쫓을 때는 여러분 눈을 감거나 먼 산을 쳐다보면 안 돼요. 똑바로 뜨고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는 눈을 내리 깝니다. 이미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를 할 때도 이미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먼저 눈싸움을 합니다. 눈싸움에서 지면 그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눈을 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더군다나 총기가 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머리가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야, 내가 이런 몰랐던 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길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스파크가 자주 일어나서, 할렐루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내면의 더러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거짓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굉장한 평강이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불똥이 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튀면과 동시에 바울이 딱 보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목사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아이 기저귀 갈아서 눕히듯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 이렇게 봅니다. 봐요. 본다고요. 아멘.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해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때는 잘못 목장이나 만나서 잘 안 자라면 하나님, 어느 목장과 바꿔서 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세상 말 하는 목장 말고요. 세상 말을 해갖고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끔 여러분들도 목장 공부를 하면서도 아이 컨택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같이 신앙 공부를 할 때 성령의 불통이 활활 타고 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튀었다, 딱 앉았는데 눈이 마주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봤다. 믿음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전뱅이의 신앙이 살아나고 그걸 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걸 잘하는 걸 우뚝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서 보지 못한 자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안목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63빌딩 아니라 123층 롯데월드, 얼마나 좋습니까? 롯데월드보다 내 믿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데월드는 우리가 살아서 나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다 하지만은 나 죽고 나면 닭 쫓던 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개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지붕으로 휙 올라가 버리면 털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아시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단순히 오늘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을 넘어 자녀들의 기쁨이요, 우리 가문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흘려서 교회 왔다 갔다 100년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않고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제자리요,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여 안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창한 꽃을 이렇게 장식해 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와서 꽃만 보고 갈 수 있잖아요. 나를 안 보고. 난 그게 무서워서 꽃이 나보다 더 이쁘게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잘생겼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꽃을 안 내놔요. 나를 집중하여 봐라, 이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저기다 내려놓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거룩하게 보이고 좋죠. 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자리가.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말씀에 불똥이 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목하여 불똥이 튀었다. 그래서 불똥이 튀자마자 오늘 뭐라 그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다가 말다가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와야 되고
눈이 와도 나와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나와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나와야 되고, 성질 나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싸워도 나와야 되고. 아멘 좀 해요. 부부싸움하고도 나와야 되고, 아멘. 담배 피도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건 아니요. 중요한 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야. 뭐하러?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나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나오고. 그렇게 바뀌어야지. 아멘. 응?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 기분이 나빠도 나오고, 옆에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말하듯이 큐티를 안 하면 나는 못 살아. 오늘도 해야 돼. 내일도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스파크가 튀어서 딱 일어나듯이 자라면 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생각은 아예 발을 못 붙여요.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앞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믿음의 불통이 튀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를 잘하고 오세요. 저도 이 금요일날 같은 때, 어떤 때 밖에서 일을 하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더라고. 나도 잔 거 봤죠? 자, 속상해 죽겠어. 끝나고 나면 육신이 연약해서 졸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가다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 나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데. 와서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믿음이 안 자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 업그레이드가 되고, 감히 마귀가 와서 속삭이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는 게 힘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말하자면은 뭔가 강연을 듣는달지, 아니면은 뭐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를 데리다가 믿음이 이렇게 강사가 좋고, 야 좋다, 도덕적으로 좋다, 야 저 소리는 기가 막히다, 거기에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말씀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말씀은 생명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나를 뭡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강의나 세상의 도덕은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개똥 철학인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머리만 커졌고 아는 소리만 하고 교만해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개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만큼 하늘의 세계를 터득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는 배고팠습니다. 안 고파도 돼요. 잠도 딱 호텔 같은 데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욕먹고 가진 거 다 주를 위해서 탕진해버리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가장 영광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광된 사람으로 소개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알아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맨날 전하는 것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라고. 자라라고, 자라라고, 자라라고. 아멘 좀 해야. 자라라고. 자라라고. 어? 잘할 때만 기분이 좋은 거요. 제자리도 안 좋아, 돌아서도 안 좋아, 작아져도 안 좋아. 박수 좀 쳐. 잘하라고. 아멘. 여기서 내가 이렇게 혼신을 다하여 전하는 거는 나도 힘들어.
나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요. 옛날에는 설교하고 내려가도 싱싱했어. 한 번 하고 가면 팩 쳐져. 야, 설교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요새는 느껴요. 옛날에는 아이고 설교 한번 하고 가도 뭐 그거 끄떡없어. 근데 요새는 야, 설교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나? 이걸 느껴요. 제가 막 목소리도 우렁차진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힘들어. 세월이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더 빛날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뭡니까? 불똥이 튀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을, 여러분 애쓴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친다고 막 아이고 난 믿음 자라게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울어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5년 10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져 있고, 우리는 어떤 때는 청소년들이요 못 보다가 한참 있다가 보면 이렇게 커 있어. 네가 누구냐? 전데요. 이름을 딱 대. 네가 이렇게 컸어? 아이고 사랑한다 이놈아. 그러잖아. 내가 깜짝 놀래. 어느새 이렇게 컸어. 못 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또 못 보다 보니까 많이 늙었네. 늙는 것도 좋아. 왜? 예수님을 더 닮아갔기 때문이야. 아멘? 늙는다는 건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아름다워졌습니다 한번 해봐. 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의 씨가 적게든 크게든 콩알만든 많아든 겨자씨 많아든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에 씨가 심겨져야 자라요.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자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로 보호받지 아니하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만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것은 맨 땅으로 놔두면 100년이 있어도 잡초만 날 뿐이지 씨는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심어야 돼. 말씀을 듣고 스파크가 튀어서 전기가 탁 통해서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심겨질 때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말씀을 들음으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면서 능력이 돼서 할렐루야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하는 것마다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 들어와서 자라면 골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다 이 말이요. 골수, 영혼을 살리고 골수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 말씀이 자라서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자라야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말씀 없으면 헛거요. 헛거, 쭉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들어오면 죽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요,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니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여러분 뭡니까? 그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어느 지식이 해와 달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AI 시대에 아무리 인공지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달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AI가 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AI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지배를 당해.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I 아니라 1000개를 AI를 갖다 보태도 그 칩은 지금 나오는 이런 지금 뭡니까? 그 반도체보다 1000개 이상을 2개 어깨에도 2000개를 갖다 붙여야 막 뭔가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막 한 줄로만 돌아간 게 아니라 막 사방에서 돌아가. 예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IQ는 AI가 10,000개를 갖다 못해도 안 돼요. 믿습니까? 이 생각해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 아니야? 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롯이요, 하나님 따라가다 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를 보고 이 제우스 신이다, 신. 그러니까 바울은 또 말 잘하니까 신을 돕는 천사야, 천사.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신처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나지 못한 이자가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을 조금만 능력이 임하면은 잘 나가다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어썩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잘 나가면요, 거기에 이 대가 뭐래요, 이게 목거 안에 뭐가지가 빳빳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뭐 사람 조금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칭송을 받아야 되고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저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나한테 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17절, 18절, 17절에 있네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게 이 점이야.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행한 일이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안 드러나면 서운하고, 안 알아주면은 옆구리 찔러서라도 알아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내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나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한테 제사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나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여요. 여러분 건강 갖고도 예수 이름 높이세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 자녀 낳고도 자녀를 통하여 예수 이름 높이세요. 나를 높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분개했어요. 14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옷을 찢고 이랬어요. 아닙니다. 옷을 14절 읽어봐.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개똥으로 여겼어요. 하긴 개똥도 쓰려면 약이라고 쓰려면 없디야. 개똥도 중요하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고 가슴이 아파서, 어떤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막 옷을 쥐어짜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아플 때 옷을 쥐어짜고 쥐어짜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옷을 쥐어짜며 얼굴을 벽에다 대고 부비며 울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해요? 옷을 찢으며 강력하게, 아닙니다. 바르게 앓으십시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향하여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